많은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에 말씀 카드를 나눠줘요. 우리 교회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는 올해의 표어를 액자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죠. 여러분이 다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액자로 받으셨어요.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정해서 교인 또는 가정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많은 교회는 말씀 카드를 이 책갈피 형태로 된 걸 많이 나눠주죠. 책갈피 형태로 된 말씀 카드 보통 이 주문하면 다 옵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한 40여 가지 그렇게 돼 있다. 제가 이게 다른 교회 있을 때 주문을 많이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한 40여 개의 성경 구절이 랜덤으로 막 들어 있습니다. 그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나눠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안내위원이나 교역자들이 한 바퀴 쭉 돌면은 자기 옆에 지나갈 때 그 하나씩 이렇게 뽑잖아요. 근데 뽑는데 딱 말씀을 딱 먼저 봐요. 뽑으면. 그런데 딱 봤는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안 좋아요. 일단 물 가운데로 지나야 되거든요. 고난 중에도 너를 지키시리라. 이러면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올해 일단 나한테 고난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른 카드를 뽑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정말 그냥 고난은 하나도 없고 복만 받을 것 같은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시는데 몇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고난 중에 도우신다 하면 고난이 있을 건가 싶어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카드를 부적처럼 생각한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찜찜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말씀 카드 이렇게 뽑기 하듯이 뽑는 것 사실 그냥 탁 뽑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데 이 한국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뿌리 깊은 샤머니즘의 전통이 이 심령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그 종교 형식들도 약간 미신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말씀 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사실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카드에 적혀있는 그 고난의 흔적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거 올해 이런 말씀 나는 별로 원치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사실 뭐 당연하죠. 어른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젊어 고생 사서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다들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안 사요 그럽니다.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고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젊었을 때의 고생이 인생의 자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생하는 것 자체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견뎌내는 거죠. 싫어도 견디는 거죠. 고난, 고생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정도는 그냥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도 쓰지 않는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이 얼마나 갈 것인지, 이 고난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인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가? 불안해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고난이 싫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겪은 고난을 돌아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가운데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내가 이런 고난을 겪었으나 그딴 고난은 내 마음에 조금도 상처를 주지 못했노라. 나는 일만의 흔들림도 없었노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두렵고 떨었다고 이야기해요.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해요. 나도 무서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그랬다면 우리처럼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고난은 사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요. 1절에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 합니다.
그들을 나그네라고 불러요.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자신이 있는 곳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고난받았어요. 세상을 집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집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에 어울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황제에게 반역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당시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축제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도시의 모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몰아내었습니다. 때로는 둘러서서 돌을 던져 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들, 자신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바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케이 아더라는 저자가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멕시코의 외딴 마을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모으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결국 귀국하고 심장병을 치료하느라고 다시는 선교지로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케이 아더의 남편은 선교사로서의 13년 경력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헌신하고, 사실 선교사로 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겠다고 기꺼이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그 길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이다 라고 부르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은 일이었어요. 내가 기껏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줬고 내 꿈을 버리고 부귀영화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땅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과 영적인 것을 아주 선명하게 나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서 고난을 받는 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떠올려 보세요. 영적인 것입니까? 사실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의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의 진로와 친구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대인관계,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런 문제들에서 고통을 겪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땅의 것은 그냥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서 이것은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말 땅의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땅의 것들 다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하시잖아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영양제도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면은 그 약은 또 한 움큼 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병에 걸려서 약을 한 움큼 먹거나 병에 안 걸리려고 영양제를 한 움큼 먹거나 결국 한 움큼씩 먹는 건 똑같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합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받지 않고 친구들 사이에서 원만하게 대인관계 잘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신경 씁니까? 어머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엄마들. 그런 모임들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자녀들의 대인관계를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땅의 것을 위해서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땅의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땅과 상관없이 저 구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땅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세속적인 것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몸이 아프면 힘들어요.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것에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또 사람들과의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마귀가 이런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여전히 땅의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얻지 못하면 너는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돈이 없으면 넌 실패한 거야. 복을 받지 못한 거야. 몸이 아프면은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네 인생은 하나님께 보호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땅의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들을 우리 인생의 실패요, 영원한 실패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땅의 것도 당연히 따라올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승진해,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 애가 좋은 대학에 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인생의 땅의 것의 모든 문제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땅의 것을 잃으면 우리 믿음도 실패할 것이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합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괜히 믿었나? 나 잘 믿고 있는 건가?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 건가?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실패한 건가? 때로 땅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산당 하면은 치를 떠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뭐 좌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런 어떤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 한국전쟁 당시에 인민군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거예요. 가둔 거예요. 죽인 거예요. 과거 일제시대 때에도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종이를, 천조가리를 딱 놓고 네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고 이 얼굴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그런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일이 생길 때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겠다.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겠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릴 만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어려운 고난을 겪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마귀의 전략에서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가? 본문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진짜 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아도, 불 속에 던져지는 것 같아도 그 불을 통과한 금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오히려 그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불순물이 섞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정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고난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정금이 남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땅의 것들을 이룰 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가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더 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찬과 존귀를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소망도 죽은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답니다. 산소망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그 소망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소망은 힘을 줍니다.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겪는 고난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권력으로 가질 수 없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옛날에 우리 상급 받는다 이야기할 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예수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금면류가 쓴다.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앉아있다만 가는 신앙은 천국은 가긴 가는데 가면 개털모자 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면류관 받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서 금면류관 개털모자로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있는 것, 있다가도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금면류관과 개털모자의 차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을 쓰던 다이아 면류관을 쓰던 개털모자를 쓰던 헝겊조가리를 쓰던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에서는 그런 차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면류관 쓰고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장식한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는 빌라에 살고 있지만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지만 천국 가서는 고급 만촌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우리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한배 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라고 기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소망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고난이라도 와라, 내가 다 기쁨으로 감당해주마,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베드로가 글을 잘 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을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쓰고 있어요. 요즘에 좋은 문장은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문장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있어도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이 영원한 근심이 아니라 잠깐의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땅에서 고난을 받으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집에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근심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그 근심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소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견딜 수 없어요.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도 견딜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얻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세수하고 밥 먹고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통장에 찍힐 월급 때문입니다. 그거 소망 아닙니까? 물론 들어온다고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소망, 사라지지 않는 소망, 은행의 금고에 넣어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되어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산 소망, 영원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잠깐 근심하게 되더라도 그 근심을 이겨낼 힘을 소망으로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으로 누이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